지금 이 주간은 한국께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었을 때 영하 15도, 20도, 체감 온도가 한 30도까지 이르러도 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온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인 특세는 우리의 야성을 깨우기도 하고 또 동일한 이 동시대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도 여기에 동참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연대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서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힘들지만 이 일주일을 잘 견뎌내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큐티인 본문이 또 룻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룻기를 가지고 같이 신년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신년 특별새벽 기도의 본문은 룻기로 정했습니다. 1장 1절을 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나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때에 그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 땅에 무엇이 드냐면 흉년이 듭니다. 원래 제대로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흉년이 들 때가 있죠. 왜 성경은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으로 가볼까요? 21장 마지막 절 25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나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이제 1장과 연결이 됩니다. 사사들이 있어도 여전히 백성들은 위기 때에 사사가 구원해주면 처음엔 감사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텐데 기근으로, 전쟁으로, 흉년으로,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흉년이 든 것은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흉년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전에 보시면 이 가족의 이름이 전부 등장을 합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부부의 이름은 참 괜찮은데 자녀의 이름이 조금 희한합니다. 이름 뜻이. 두 아들 이름은 말로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로온은 병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기료는 끝나다, 사라지다. 허무와 파미얼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병약한 자, 곧 인생이 끝나고 사라질 자로 지었다는 것은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라고 나오죠. 1절에도 유다 베들레헴에, 2절에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반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유다 베들레헴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룻기의 마지막 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룻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왜 이게 유다 베들레헴이 중요한가?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룻기 4장의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룻이 나중에 임신해서 누구를 낳냐면 17절에 보시면 나오미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사실은 흉년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흉년으로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숨어 있는 것이죠.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흉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속사를 반드시 실현시키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 과정이 어려운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나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한 선택은 더욱 큰 흉년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 고대 시대는 완전히 이건 거의 아사 직전까지 몰릴 뿐입니다.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를 준비해서 갔냐면, 여러분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어떤 땅으로 갈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인생을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엘리멜렉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흉년이 드니까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버티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건너가죠. 사해를 우회해서 건너가면 이 거리가 한 80에서 100km 정도 됩니다. 아마 엘리멜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보망을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기후와 비와 풍요롭고 또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땅일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땅이 모압입니다. 여러분, 잠시 어떤 흉년을 모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예 이민을 생각을 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표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민까지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아닌 나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해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 나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이 바로 이것을 빗대는 것이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내가 아니고 아예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다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살아남았다 했을지라도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살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남아있던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떠났던 사람들은 나오미와 며느리를 제외하고는 다 죽음을 경험하는 흉년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적용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흉년 같은 것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흉년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취업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선택을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은 믿음으로 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안목을 의지한 선택입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혼동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지 하고 합리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멜렉은 사실은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데 저희 집안이 좀 부유하다 보니 다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은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죽습니다. 최상의 선택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최악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세상이 봤을 때 최악의 선택인데 결론은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의 선택은, 믿음으로 한 선택은 최악처럼 보여도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선, 가장 최고의 것을 자식에게 줘야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본인이 죽고 두 아들도 결국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이것저것 따져보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12정탐꾼이 보여준 결과이죠.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다 둘러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이 견고한지, 성읍의 모양은 어떤지, 그 주민들은 강한지 약한지를 구석구석 다 살펴와서 보고를 해라.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을 갖고 오기를 원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최악의 선택은 같아도 그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최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오늘 특세 첫날 나오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올 한 해 마쳤을 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흉년의 때에 결정한 이 불신앙의 선택은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나만 남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5절에 보면 남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결론을 몰랐으면, 이 룻기의 결론을 몰랐으면 주인공이 엘리멜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엘리멜렉이기 때문이죠. 근데 주인공이 엘리멜렉이 아니고 나옴입니다. 고대 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가장 힘없고 가장 나약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사회의 최하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기쁨이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번 꺾인 것이죠.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았으니까 나의 기쁨은 또 반 정도는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모함 제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해 주죠. 두 명의 며느리를 맞아드립니다. 오르바와 룻인데 결혼해서 이제 열심히 잘 살았는데 10년쯤 됐을 때 또 말론과 기련 두 사람, 아들 두 사람이 죽고 나오미만 남습니다. 나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희망을 안고 떠났던 땅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네 명이 열심히 살아보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정말 죽으라고 아마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정말 나의 기쁨이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옴이 혼자만 남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때로 우리가 불신앙으로 알면서도 불신앙으로 선택한 어떤 결과는 나만 남은 것 같은 고립과 외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런 고립과 외로움은 없으십니까? 나의 기쁨이었던 것이 다 사라져서 더 이상 삶을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때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10년 전쯤에 내가 왜 그 선택을 따랐을까? 남편을 말리고 두 아들을 말리고 그래도 견뎌보자 했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이랬더라면, 만약에 내가 정말 그때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나오미의 이름 뜻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의 기쁨이었던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죽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홀로 남았을지라도 다시 시작하고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홀로 견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줘도 결국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죠. 때로는 나만 남은 것 같은 고립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오늘 이 룻기 4장의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하게 바꾸시고 최악의 선택조차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들을 최고로 바꾸시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령 내가 중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바꾸셔서 다시 살아내게 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택,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믿음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선택을 하는 우리 귀한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지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최악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선택은 결국에는 최고이며 최선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자녀가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영적인 시선을 허락하셔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들 그것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속히 정치적인 갈등,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 땅을 치유해 달라고 또 정치인들이 이것을 자꾸 부추겨서
극한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